2025년도는 말 그대로 희망이 가득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들이 반드시 결실을 이루는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2024년도 한 해는 참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아쉽고 정말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사건들도 비일비재했던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는 2025년도 새해 벽두에 우리는 섰습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들은 다 떠나보내시고 또 지난 과거에 불행했던 아픔들 그런 원망스러웠던 모습들 다 떠나보내시고 이제는 새해에는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은 또 이 자리는 우리가 2024년도, 2025년도 이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조금은 있기는 하겠지만 시간의 흐름, 그것들을 기념하고 그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추모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확증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채워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는 정말 그러한 영광된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절밖에 읽지 않았으나 이 말씀 속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형으로 사용이 되어진 거죠.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 지나간 과거에 나를 붙들어 메었던 아픔과 상처와 그런 낙심과 절망스러웠던 그런 모든 처지와 상황들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족쇄가 되어져서 2024년도 우리는 정말 진보하고 싶었고 또 우리는 정말 발전하고 싶었고 우리는 정말 성장하고 싶었고 우리는 부흥하고 싶었지만 그 족쇄들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과거에 2024년도에 이러한 족쇄와 같은 것들이 오늘 이 시간
2025년도 새 벽두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그 모든 족쇄들이 풀려지고 끊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이란 좋은 일이란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었던 그 기쁨의 일들은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이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했던 일들, 누구를 증오했던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는 이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지 말라. 그래서 옛날 일, 그것은 지나간 옛날 일이다. 옛날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 나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일들,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그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떠나보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여전히 과거의 그 모든 아픈 일들, 상처들, 낙심된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이 2025년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족쇄가 되어져서 그 족쇄에 묶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한 발자국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족쇄는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우리를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비증에 이르게 하고, 나는 움직이고 싶으나 움직일 수가 없고, 나는 일어서고 싶으나 일어설 수가 없고, 나는 걸어가고 싶으나 걷지를 못하고, 나는 뛰고 싶으나 뛰지 못하는 그런 족쇄로 우리를 다시 한번 2025년도에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짓누르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새 벽두에,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나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어릴 때 입었던 상처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여전히 그 족쇄에 묶여져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으십니까?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와 경험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붙들어매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난날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 지난날에 내가 그런 어떤 성공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아픈 경험들이 아직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어져서 여러분 발목을 족쇄로 묶고 여러분 발목을 두 팔을 밧줄로 묶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까?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잘못된 교육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그런 버릇들과 학습들로 인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굳어져 있는 편견과 독선들, 아집들, 여전히 그 독선과 아집 속에 갇혀서 그 세계 속에 머물고 그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성도들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그 죄의 허약한 모습들, 그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자유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에게 족쇄를 풀어달라, 내 발목을 묶고 있는 밧줄들을 끊어달라 기도하는 순간, 부르짖는 순간, 엎드려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것들로부터 정말 벗어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그런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잊은 것은 지나갔다. 더 이상 기억도 하지 말고 더 이상 생각지도 말고 거기에 붙들려 있지도 말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이 새날에 함께 하실 것이고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잊은 것은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보라, 이제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것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새 것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우리는 허물어지거나 또 허망해지거나 먼지처럼 사라지거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 있고 생명의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망한 인생이 아님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크게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를 붙드는 그 순간부터는 내 인생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도 아닙니다. 비록 내 육신의 삶은 그런 모습일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 안개가 자욱한 그 너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세상 속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예비된 장막으로 하나님은 데려가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2025년도 새 벽두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제 내가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가슴에 더욱 굳건하게 새겨서 2025년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영, 뉴 스피릿을 허락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고 또 내 마음속에 새 마음, 뉴 하트, 새로운 마음을 내 안에 심어주셔서 나의 굳었던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럽고 평안하고 새롭고 그런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약동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들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어려운 상황, 시련, 고난, 그런 장벽 앞에 놓이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주신 이 새 능력을 통하여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장벽들을 뛰어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그것들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I can do it.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제가 따로 있죠.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나를 짓누르는 그 세상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새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조건들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즐거운 놀이도 해야 되고, 뭐 세상 사람들과 달라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짊어진 질고와 병고로 고통당하면 우리도 또한 그런 질고와 병고로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질의 고난, 또 사업적인 고난, 또 직장의 문제로 인한 고난, 진로 문제로 인한 고난, 사랑 문제로 인한 고난, 가정의 문제로 인한 고난,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정말 이게 머리를 쥐어짜듯이 가슴을 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물질의 고난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새털처럼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물질 때문에 죽을 지경과 같은 현실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머리를 쥐어짜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분을 품고 화를 내고 정오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다면 세상이 나를 짓누르는 그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짐들이 새털처럼 가벼워서 전혀 세상의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세상의 문제들이 내 앞길을 막지 못하고, 세상의 문제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못하고, 나를 슬프게 하지도 못하고,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지도 못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적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은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새해에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믿음의 성도가 되어 승리하라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는 말씀입니다. 2025년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는 좀 아쉬웠던 것도 있지만 2025년도 오늘과 같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과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케 하신 것은 바로 2025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새 주인공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하여 여기에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번번이 넘어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 머리를 믿습니까? 여러분 경험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믿습니까? 저 밖에서 떠들고 있는 저 정치인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는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새해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그 소명의 구원의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많이 한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기도의 자리를 좀 지켜낼 줄 알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면 우리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도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2025년도 새해에는 정말 저와 저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권사님들은 또 우리 성도들을, 담임 목사는 또 더 많은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도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202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2025년도 새 벽두에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기억하지도 말라. 두 번째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 번째는 새해 하나님이 허락한 새 역사의 현장에 새로운 주인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새로 펼쳐주는 이 역사의 이 소명의 축복의 현장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 벽두에 늘 듣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2025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인공이 되고도 남음이 있도록 힘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